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맞이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을 걱정합니다. 또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온상이 되었다는 비난을 우리가 감수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 긴급 안전 안내 문자가 어김없이 울려 우리가 퍼집니다. 되도록이면 교회에 가지 말라는 정부의 그러한 목소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전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그저 노래방과 음식점과 사우나 시설 같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장소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교회에 나오는 것 대신에 집에서 컴퓨터나 또 휴대전화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설교를 듣는다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전통에 따르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 드릴 사람이 구별하여서 양과 또 염소와 소와 비둘기 등을 제단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그 가지고 온 구별된 희생 제물을 구별하여서 제물을 손질하고 다 손질한 후에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제단 위에 올려 드립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손질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직접 제물을 잡고 손질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것이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나의 죄를 희생 제물에 전가하여서 또 나의 죄를 이 제물의 피 흘림과
태워짐을 통해 사함을 받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많으면 그만큼 경제적 비용과 수고의 비용을 지불하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를 용서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제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예배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에 지금 교회 공동체에 참여해서 우리가 다양한 헌신과 또 봉사와 기도와 찬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배 신학적인 관점에서 그 예배의 본질에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채워 나가야 할까 하는 것,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코로나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4주간의 강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이 저녁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한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없고 또 신방할 수도 없고 또 선교에 참여할 수도 없고 또한 예배 후에 함께 친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책망하실 때도 있고 또 우리에게 벌을 주실 때도 있지만 또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감싸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 돌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지치고 힘든 삶을 사셨을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그 은혜를 받으시고 돌아가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2021년도 녹록지 않겠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 함께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번 2020년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웃을 위로하고 그 이웃의 아픔에 우리가 공감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더 많이 이웃을 향해서 비난의 말을 하고 또 불평의 말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특히 전염병도 문제이지만 사회가 이념과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극명하게 둘로 나누어져서 서로를 향해서 독한 말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말은 또 다른 말을 낳고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말에 그 연속된 그러한 것들이 전염병과 함께 말의 전쟁 또 전염병과의 전쟁을 치르느라 우리 모든 국민들이 마음이 무겁고 지쳐 있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념의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동물적인 감각을 본능을 드러내면서 서로 물어뜯고 서로를 향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 말은 그저 사전에만 있는 말이지 현실에서는 전혀 통용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서로를 향해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0년도 전염병의 그 위험함 가운데 우리의 사회가 점점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현 주소이고 우리의 자화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그 세상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여러 가지 억압과 그러한 많은 불편한 것들, 싸우는 것들, 투쟁하는 것들이 있었던 그 사실을 기억해 볼 때에 올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 이 땅에 특별히 대한민국에 보내셨을 때에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한 그러한 사회를 바라보면서 많이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철저히 타인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고 또 이웃을 위한 사랑이 되어야 한다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구속하고 또 속박하고 자유를 빼앗아가며 억압하는 자기 만족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희생하더라도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기억하며 우리는 실천할 때에 우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진실로 위로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웃을 억압하고 또 이웃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이웃을 나와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수단이나 삶을 취급하는 사람은 그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이웃을 위로하지 못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신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백성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할 때에 무너지고 부서진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하나 될 수 있고 혼자 힘으로 막아낼 수 없는 이 전염병을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 막아낼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빨리 사라지게 되고 또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하는 말과 사랑하는 말은 듣는 사람의 그 마음에 와닿도록 전해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듣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말을 전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은 위로의 말과 사랑의 말을 전할 때에 그 듣는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서 위로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그렇게 할 때 상대방도 나에게 마음에 와닿는 진심 어린 감사와 또 내가 위로받을 일이 있을 때에 나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통하여서 내가 외롭게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해주고 있다는 그 사실을 느끼고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정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임재하셔서 교통하시고 함께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친밀하고 따뜻한 위로가 성도님들의 그 메마르고 추운 마음을 녹이고 또 다시 열정을 일으키셔서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오늘 한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공의와 또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도록 전해지는 것이 이 본문에 보면 그것이 굉장히 감격스러운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징계를 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따뜻한 위로가 마음속 깊이 전달되었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노역의 고난의 그 기간을 다 보내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평소와는 다르게 2배나 되는 벌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는 아주 크게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잘못이 무엇이고 그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깨닫고 그 징계를 잘 받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도우시고 복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에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실 때 우리가 감사히 받고 그 징계를 통하여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그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산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 채 그렇게 모든 것을 뭉개고 모든 것을 절제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구별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제대로 받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또한 제대로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주시는 징계가 무엇인지를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또 하나님이 왜 이러한 징계를 나에게 내리시는지를 제대로 알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우리가 세일의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또 한 해를 준비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고 한 해를 또 우리가 정산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또 내가 고난 가운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려주셨던 징계가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평가 안에서 정리되고 또 새롭게 우리가 질서 잡혀져 가게 될 때에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것은 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하시는 복과 은혜를 우리는 더 많이 누리며 또 하늘나라에 쌓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위로를 기다리는 우리는
징계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징계는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전에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과정이 바로 징계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죄 아래에서 우리의 삶이 무질서하고 더러워진 그러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그 죄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축복해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강한 팔로 그들을 안아주시고 합당한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는 그저 지나가듯이 하시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징계를 받고 깨끗하게 됐을 때에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피하려고 하고 대충 받으려고 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큰 위로, 큰 복을 받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수술을 통해서 악을 제거하는 것이고 또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수술은 아픔을 동반합니다. 훈련 또한 고통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인내하면서 그 과정을 잘 마치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되어서 더 이상 징계받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을 받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어떠한 또 고난을 받게 되는지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운은 여호와의 입김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기운과 생기를 통해서 기운을 차리고 또 생명을 얻으며 건강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입김이 불 때에 시들고 마르는 사람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징계를 통해서 악이 제거되지 않고 신앙의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운을 받게 되면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고 메마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그 말씀의 근육을 그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기운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그 기운을 불어주실 때에 우리는 그 기운을 통하여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 특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기운이 불 때에 죄 때문에 쓰러지게 되고 메말라 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징계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죄를 숨기거나 또 감추는 삶이 아니라 그 죄를 과감하게 드러내놓고 주님의 빛 아래서 우리의 솔직하고 적나라한 그 실체와 마주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모습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징계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잘 통과한 사람들만이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한 사명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르기를 아름다운 소식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위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높은 산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나 힘써 소리를 높여 온 유다 성읍들이 다 들리도록 외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위로받고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와 힘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힘찬 목소리에 담긴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똑바로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을 바라보라고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화려한 권세와 물질과 욕망의 대상을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한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너무 암울합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 전염병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내몰려 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로의 말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외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외친다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말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오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위로의 말을 진정성 있게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는 그 참 사랑의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듯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 죄에 상응하는 징계를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징계가 다 끝난 뒤에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으십시오. 이 진리를 먼저 깨달은 우리는 지금 우리 이웃 가운데 징계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주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너를 위해서 위로해 주시는 그 과정을 지나고 있으니 조금만 견디라고 우리가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징계를 요리조리 피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여호와의 기운이 불 때에 다 시들고 메말라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서 새로워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징계를 잘 감당케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의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